안녕하십니까. 이병기 선교사입니다. 조종사 출신 선교사가 전하는 예수님 이야기. 오늘 말씀 나눌 내용의 제목은 말세에 특별히 역사하시는 성령님 이렇게 정했고요. 본문 말씀으로는 사도 베드로가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설교를 통해서 구약 성경에 등장했던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이렇게 인용합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18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베드로는 사람들에게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방언하는 것은 바로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일이 나타나는 것이고 그 같은 일은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설교를 진행합니다. 우리가 읽는 성경 66권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영은 바로 성령님을 말하는 거고요. 즉 태초부터 성령님이 성부 하나님과 함께 창조 사역을 하시는 것으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물론 천지 창조 시에는 성자 예수님도 말씀으로 또 지혜로 함께 사역하셨습니다. 말씀으로는 요한복음 1장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런 말씀을 말하는 거고요. 즉 예수님 지혜로는 잠언 8장 30절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나는 바로 그 지혜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정리하면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이 천지 창조시부터 등장하시고 각자의 독특한 역할을 하시게 된다는 것을 소개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해하기도 쉽지 않고 또 설명하기도 어려운 이유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세계와 우리 세계가 너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3차원에 살고 있는데 반해서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세계는 4차원 이상의 영적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잠시 차원에 대해 간단하게 소개해 보면요. 1차원은 한 점에서 다른 점으로 가는 선을 말하고요. 2차원은 가로와 세로가 있는 평면이고요. 전단지 같은 종이를 보면 되겠습니다. 3차원은 가로와 세로와 높이가 있는 상자나 축구공 같이 부피가 있는 공간으로 보면 되고요. 즉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근데 여기서 시간이라는 요소를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추가하면은 우리는 그것을 바로 4차원으로 정의합니다. 4차원 속에서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는 시간을 자유롭게 초월한다는 말씀이고요. 이해하기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예언을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지자는 환상이나 꿈을 통해서 미래의 세계를 보고 와서 그것을 기록하거나 바로 선포합니다. 아무튼 제가 오늘 소개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세계는 여기 4차원 이상의 세계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4차원 이상의 세계를 이해한다는 것은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고요. 천지 창조로 에덴 동산에 살던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과 대화로 교제했고 짐승들과도 대화가 가능했습니다. 이것을 4차원으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다가 뱀의 유혹을 받아서 넘어가서 하나님의 명을 어기게 되고 에덴에서 추방됩니다. 이제 정상적인 인간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된 3차원의 세상으로 쫓겨나게 된 것이고요. 하나님은 아주 가끔씩 어떤 특별한 사람을 통해서만 인간들과 소통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 은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실 때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면서 마태복음 27장 51절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이제 우리는 찢어진 지성소 휘장을 지나서 다시 하나님과 대화가 가능한 4차원의 세계, 즉 영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도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을 하나로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우리의 막힌 담을 허무셨다는 겁니다. 이전에는 지성소 안으로 오직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복잡한 절차를 거쳐가지고 목숨을 걸고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있는 인간은 죄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면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그 4차원의 세계를, 영의 세계를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숨을 거셨다가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4절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즉 성령님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전에 이미 약속하셨던 성령님을 기다려 달라고 하셨고 그 성령님을 만나게 되면 권능을 받고 그때 세상으로 나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우리가 증인으로 사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성령님이 주시는 권능을 받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선교지로 가는 그 사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예수님 말씀대로 예수님의 증인되는 거, 또 복음 전하는 거,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거, 예수님 향기를 바라는 거, 이 모두가 우리 힘으로 따르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사탄 마귀 세력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예수님의 뜻이 아닌 자기 뜻을 따르도록 매우 강하게 유혹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예루살렘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던 120명 제자들은 약 10일 후에 오순절 날에 성령을 받게 됩니다. 그 장면을 성경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사도행전 2장 2절에서 4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성령 충만을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가 마침 유대인들이 오순절 그날이었기 때문에 주변국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고요. 그들이 듣기에 자기들이 사는 각 나라의 말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이상하게 여겼다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술 취했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수군대었습니다. 그러자 그때 베드로가 나타나서 우리는 술 취한 거 아니다. 이런 설교를 통해서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게 됩니다. 본문 말씀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베드로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보고 듣는 이 일이 바로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일이 나타나는 것이고 이 같은 일은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하면서 복음을 전하자 이 날만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늘었다고 합니다. 드디어 초대교회가 탄생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즉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역이 시작됩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은 성령의 나타나심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즉 은사로 구분해서 9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혜, 지식,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 영분별, 방언, 통역 등 9가지로 고린도전서 12장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회가 되면 은사 하나하나 좀 더 살펴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방언 은사 하나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소개했던 2000년 전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시작되었던 방언, 즉 각 나라 말로 터져나왔던 방언은 외국어 방언입니다. 근데 제가 수집한 자료에 따르면 지금도 아주 드물게 특별한 경우 외국어 방언을 했다는 증언이 있지만은 대부분은 언어학적으로 언어라고 구분짓기 어려운 발성 자체로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입술과 혀가 자동으로 진동이 되어서 따따따따라고 하든지 랄랄랄라 하든지 성경에는 이 방언을 고린도전서 14장 2절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어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니까 방언은 하나님과의 대화이기 때문에
보통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게 정상입니다. 자기가 못 알아듣는다고 방언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보통 교인들의 약 20% 정도가 방언사를 경험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방언사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는 성도님들이 더 많은 것 같고요. 그러나 방언사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이 있든지 없든지 관계없이 성경에는 방언이 성령 체험의 첫 번째 특징이라고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고요. 성령의 은사 중 하나가 맞습니다. 그냥 입술과 혀가 떨리며 자동으로 이상한 소리만 나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는데요. 방언으로 나오는 소리 자체를 하나님과 소통하는 통로, 즉 파이프라인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이제 파이프라인이 연결되어서 그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하나님과 영으로 대화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한국말을 하려고 기도하려면은 말을 만들기 위해서 주어, 동사, 목적어, 부사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게 애를 써가지고 30분 정도 기도하기도 힘듭니다. 근데 방언으로 이야기하면은 말을 만들 필요가 없이 그냥 생각 자체가 영 자체가 기도하면서 방언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체력만 되면은 여러 시간을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이해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현재 외국어 방언은 선교사가 선교지에서 외국어를 꼭 말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불가피한 상황에서 초자연적으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부디 방언에 대해서 우호적인 생각 좀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성령님이 주시는 아주 의미 있는 선물입니다. 물론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방언 은사를 받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그러니까 방언을 하지 못한다고 열등감을 가질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보실 때 방언사를 줘야만 이 친구가 믿음을 가질 것으로 생각하는 그런 경우에 주는 게 아닌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또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방언사를 주는 것은 하나님 마음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선택사항입니다. 지금 저는 성령의 은사, 특별히 방언 은사에 대해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 박해를 받는 중에도 초자연적인 은사를 인정하는 순수한 믿음을 유지할 수 있었는데요.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인정을 받고 국교가 되고 권력을 잡게 되면서 인본주의적 사고방식으로 우리 신앙을 정의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교회가 권력 잡으면 그 잘못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교회는 섬기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거든요. 교회 지도자가 너무 권위 있는 예복을 입으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 계실 때 어떤 옷을 입었는가 생각해 보셔야 되겠죠. 또 나귀를 타셨는가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교회가 권력을 가지게 되자 성령의 능력이라는 4차원 영성은 더 이상 보편적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즉 인본주의적 사고방식, 3차원 사고방식으로는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거 이해할 수 없었고요. 오병이어처럼 보리떡과 구운 생선이 바구니에서 계속 생겨나는 거 그런 거 생각할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 방언 은사를 받는다는 거 이런 거 모두 이상하게 바라보게 되었고요. 그리고 교회는 그때부터 오랫동안 영적인 세계는 위험하다. 영적인 것은 피하는 것이 좋다. 로마 카톨릭만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고 우리 기독교에서도 비슷한 흐름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은사는 중단되었다라는 비성경적인 교리가 오히려 정통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기독교에서도 은사 중단론이 훨씬 더 정통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고린도전서 2장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이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런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여기서 육에 속한 사람은 우리처럼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 세상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은 성령님의 일을 당연히 이해하지 못하겠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세상 사람이 있음을 우리가 이해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교회 안에 양과 염소가 있고요. 교회 안에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은사 중단론처럼 21세기에는 성령님이 일하시지 않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분 소속은 좀 의심해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아직까지는 예수 믿는 쪽 소속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서 잠깐 김혜경 목사라는 분 소개합니다. 만여 명의 신도를 거느렸던 당군교 교주로서 20년간 기독교 축출 운동을 벌였는데요. 유명한 11.6 사태 일어나기 전에 박정희 대통령이 죽을 것, 그리고 전시성을 가진 사람이 다음 대통령이 될 것, 이렇게 예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이 그대로 일어났습니다. 이 일로 유명한 점쟁이가 된 이 사람은 이후 대통령과 고위급 인사들 점쳐주는 일로 큰 돈을 벌게 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강권하심으로 1993년에 예수님 영접하고 당군교 해산하고 지금은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분 간증에 이런 이야기 합니다. 사탄은 99가지 뺏어가면서 한 가지 좋은 것을 주는데 바로 그것이 그에게 점치는 큰 능력을 줬다는 겁니다. 여기서 질문합니다. 사탄은 자기 종들에게 능력을 주는데 하나님은 자기 종들에게 능력을 주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가 읽는 성경에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능력으로 마귀와 귀신을 또 질병을 물리쳤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에게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마귀보다 훨씬 더 큰 능력을 줄 수 있는 분이시고요. 어떤 분들은 은사는 위험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위험합니다. 자, 보시는 그림 제가 해군에서 조종했던 S2죠. 잠수함 잡는 비행기입니다. 정말 위험했습니다. 물속에 있는 잠수함 잡으려면 더 낮게 날면서 급선의 기동을 해야 했기 때문이고요. 여러 번 죽을 뻔했습니다. 위험하지만 해군에서는 꼭 필요한 비행기입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은 다 위험합니다. 자동차 위험하죠. 비행기 위험하죠. 휘발유 위험합니다. 아프리카 선교 가는 거 위험합니다. 요즘 시대에 밖에 외출하는 것도 위험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위험이 문제가 아니고 그 위험한 것을 어떻게 통제하면서 잘 사용하는가, 그것이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성경은 은사를 사모하라고 하십니다. 사랑을 추구하고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이렇게 더 큰 은사를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혹시 예수 믿는 여러분 중에 예언 은사를 사모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웃을 사랑하는 만큼 신령한 은사도 사모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아니, 사모하는 것은 안 하시더라도 은사가 있는 다른 성도님들을 비난하지는 말기를 기대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방언하고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낸다고 이상하다고 이단이라고 비난하지 말기를 부탁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정상적인 크리스천입니다. 자, 이번에는 말세의 재미있는 뉴스 하나 소개합니다. 예전에 한번 소개했는데요. 미국 국회에서 첫 번째 하원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2021년 감리교 목사인 이 한 의원이 대표로 기도하면서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게 정상인데요.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또 인도 브라흐마 이름으로, 또 여러 종교에 섬기는 다양한 신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제일 끝에 아멘, 그리고 아우먼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아멘만 하면은 남성성만 이야기하는 거라 여성성인 아우먼도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이건 넌센스죠. 기도 후에 다같이 아멘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진리에 동의한다, 당신 말에 동의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단어에는 남성이나 여성이나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미국 하원 의원이자 목사가 하는 기도입니다. 수준이 너무 낮죠. 세상은 이제 이런 흐름으로 진행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버려 두실 거고요. 로마서 1장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은 우리를 억지로 예수 믿게 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버려 두신다는 겁니다. 또한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다른 종교를 존중하고 성경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을 더 훌륭하다고 할 겁니다. 동성애 인정하고 동성결혼을 인정하는 것을, 또 다른 종교도 인정하는 것을, 존중하는 것을 지성인으로 인정할 겁니다.
우리는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단일 세계 정부를 통한 완벽한 시민들의 통제가 어떤 것인지 짐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제하는 권력이 우리가 이미 경험했듯이 전혀 이성적이지 않고 전혀 합리적이지 않은 나쁜 세력이 될 가능성이 많다는 것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쁜 통치자들의 통치를, 또 세상 풍조를 순순히 따라야만 될까요? 그래서 지성인이라는 사람의 의견대로 동성애 인정해야 합니까? 다른 종교 존중해야 합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하고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목소리 높여서 외쳐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손을 붙잡아 주셔야 하고요. 그 하나님이 바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냥 세상으로 가면 안 되고 성령의 권능을 받고 예수님이 증인이 되기 위해서 나가라고 하셨고, 그 말씀에 순종했던 120명 제자들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하셨던 성령님으로 인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10일 만에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았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이미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거 아시죠? 우리 속에 자정에 계십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을 믿게 하신 그 성령님이 바로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리고 우리에게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공고하십니다.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이렇게 은사를 사모하고 구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우리 모두 여기 이 시간 성령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더듬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시니라. 이제 성령 충만한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받고 우리들이 지방과 또 일터와 거주하시는 동네에서 예수님이 증인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시기를, 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시기를, 또 하늘나라 대사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주의 자녀들 택하시고 부르시고 또 함께 말씀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 통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또 성령의 은사에 대해 알게 하시고 사모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날로 혼탁해져가는 세상 속에서 지금 어느 때보다도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원하며 동성애 반대하고 또 다른 신 섬기기를 반대하고 낙태 반대하고 공산주의 반대하고 자유민주주의 시민으로서 마음껏 예배드리며 착하게 살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자들 눈치 보지 않고 그들에게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며 당당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에게 또 우리들의 가정과 일터와 각자 섬기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